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또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을 교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11시 예배, 새벽 예배가 이렇게 또 방송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11시 예배, 유튜브 예배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공적인 예배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꼭 함께 참석해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중직자들의 귀한 사명 가지고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 계좌 이체 안내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3 운동회 혹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또 3장씩 말씀을 읽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 말씀을 이제 듣는 분들도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정에서 한 사람 혹은 가정 식구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0원씩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또 마스크 보내는 그 일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의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한 달 만에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새로운 직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겉모습, 외면만 보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요즘 새벽마다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도 그 당시에 경건한 삶의 대표적인 것은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기도와 구제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나눔과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 4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라.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새에게는,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큰아들이면은 왕이 될 수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큰아들이 아니었고 가장 볼품없이 광야에 가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의 과정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도 외적인 면에서 보기에 큰아들, 잘생긴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역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은 겉모습을 보지만은 그 사람이 학력이 어느 정도 학력을 가졌다, 재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어떻다, 물질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 그 사람이 인격적인 면에서 좀 이런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적인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이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 다윗은 겉모습은 볼품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반드시 사역자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2021년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저는 방송을 들으면서 어머니와 딸이 나와서 그동안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그냥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면은 부모로서 그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알고 있었다. 그 이상은 자기는 배워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양육하면서 학대하는 말을 이런 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주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면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한 줄 알고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너에게 이런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라고 하면서 부모 입장에서 잘못한 것을 딸 입장에서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식은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만한 사명,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 하면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딸과 어머니의 대화 가운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역자들에게 꼭 갖춰야 될 만한 것이 첫 번째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귀한 직분들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바리톤
음악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했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분의 간증 얘기는 굉장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끌려가서 새벽 예배를 나갔다. 억지로라도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했는데 오늘날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명한 바리톤 음악하는 사람의 간증 얘기를 듣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의 우리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내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구역에 일어났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 학생이나 청년이나 이런 모든 분야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 가운데 교회 안에 맺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그 초대교회는 장로는 아마도 그 당시에 신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을 그 당시에 장로로 얘기했고 그 당시에 또 감독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런 면에서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의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날 특별히 사역을 전적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오늘날 목회자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장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도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베드로도 역시 사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이미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이 핍박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사도고 장로된 입장에서 내가 했는데 나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고는 고난이지만은 장차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지녀야 될 만한 중요한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전해줄 만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2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적어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좌절과 낭망에 빠져서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 아침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주님 앞에 해드림으로 인해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귀한 사역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 사도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어떻게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양무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역장들이 구역식구들이 양무리입니다. 목회자들은 전체 교인들이 양무리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안에서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는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명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는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교회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좀 내가 좀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이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2절,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라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분자들이 직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요, 앞장서야 되기 때문이지요. 저도 목회자로서요, 이 목회자가 힘든 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성도들보다도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만한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모든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먼저 본을 끼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의 중직자들이 해야 될 만한 위치가, 중직자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본이 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은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아시다시피 세계 올림픽 첫 번째 열렸던 그런 올림픽의 장소입니다. 옛날에 올림픽 경기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42.195km지요. 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즘은 메달을 주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그냥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일이 바로 그 당시 우승자에게 주는 그런 영예였습니다. 근데 나무로 만든 그런 관은 얼마 지나면은 다 시들어 버리는데, 우리가 고난의 증인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면류관 쓸 것을 믿음을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 사역을 내가 왜 시작했는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떤 면에 살 수도 있고, 사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역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았는가라고 하는 것, 차라리 안 맡았으면은 이렇게 신경 쓸 것도 없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맡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만두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내가 이거 아니면은 다른 길에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제주 상황도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요, 삼각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목회들 가운데서 집세를 제대로 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택시 기사로 간다든지 이렇게 어떤 면에서 택배 기사로 간다든지 하면서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힘들다 보면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말라.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약물이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역자가 있는 반면에 함께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말했을 때 그 장자가 긴장자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장로들에게,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는, 복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로만 겸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만 겸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바로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동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역자들이 꼭 가져야 될 만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목회자들도, 우리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구역장들도, 특별히 우리 교사들도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낮아짐입니다.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6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저도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의 걱정을 해서는 아니 될 만한 그런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교회를 나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 입장은 그런 걸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오래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냥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장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언어 메림나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은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아주 힘껏 던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다가 염려거리를 어떻게 되냐면은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운데까지 멀리 던져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놔두면은요, 다시 그것을 붙잡고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염려를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도록 멀리 던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던지면은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상상할 수 없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내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때문에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것을 예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멀리 염려를 다 던져버리면은 주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의식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많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 교회를 개척하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사실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되는데,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삶을 살면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군에서 보추를 쓰는 보추병이 제일 경계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잠자는 겁니다. 조는 겁니다. 잠들거나 졸고 있을 때는요, 적군이 침입하면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도 72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전방 부대에 배치되어서 이렇게 밤에 쫄병 당시에는 보추를 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추를 서러 나갈 때에 고참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오늘 저녁 졸지 말고 보추를 잘 서라. 왜냐하면 바로 앞에 보이는 이쪽에 옛날에 6.25 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목을 잘라간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졸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졸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보추를 서게 되면은요, 그 장소에 가게 되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런데 피곤하다 보면은 잠을 자게 되면은 역시 순찰하는 사람이 와서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요, 그날 밤은 기합을 받게 되고 더 심하면은 이렇게 또 교도소에, 그 당시 이렇게 영창에 가는 일들이 제가 군대 생활할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추병은 잠자는 것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서 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 40년 동안에 겪었던 경험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꼭 기도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점을 목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자기의 경험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편 22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시편 22편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은 방심하게 되고 적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함께 언급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깨어서 못 하겠느냐? 영적인 면에서 깨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우리가 113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근거도 1시간입니다. 1시간 깨어서 기도하면은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진짜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 일 때문에 피곤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기는 너무 벅찹니다. 기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도 다 아십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43절 마태복음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고 새벽에 일어나기가 벅차고 이런 일 때문에 세상 바쁜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단계까지 처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체험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세어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세어보는 일을 하라. 무엇을 세어봐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거리를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어떤 은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를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잠자는 신앙입니다. 결과는 마귀에게 먹혀버릴 수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서 특별히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반드시 이긴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네로 황제의 고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롬파리팔입니다. 아시죠?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과는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이미 읽었겠지만은요, 창세기의 결론의 말씀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과 야곱,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에 대해서, 족장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마지막 50장에 나와는 결론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친히 와서 요셉에게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나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팔아서 웅덩이에 던져넣어서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21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주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결국은 아름다운 선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생명처럼 여겨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의 털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힘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요, 교사들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사명, 여러분들 잘 감당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특별히 2021년도 주어진 귀한 사역들, 성가대, 찬양단, 악기팀들, 반주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하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눈보라가
서두에 간증했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유명한 무직 배우의 간증 내용처럼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나를 이끌고 새벽 예배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 꼭 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립니다. 그냥 뭐 대충 삶을 살려면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도를 통해서 자식이 삽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삽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 귀한 직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하나님 예물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손길과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전염병 바이러스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날마다 덮어주시옵소서. 속한 실내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업장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사업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약함은 묶여 물고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약함은 묶여 물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